우리는 12월 연말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로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 갈 길 다 마치고 우리 주님 품에 이제 안길 그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가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믿음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갖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주님이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배경이 이래요. 한 사람이요 너무 절망과 그리고 상한 마음 가운데 실망으로 그가 집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이 아니라 2500년. 근데 BC 주전이죠. 586년경에 있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 가득한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폐역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을 찬양하고 섬겨야 될 예루살렘 모든 거리들, 골목들에 바알 우상 숭배라는 이 바알들이 골목골목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서남쪽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짓고 그리고 날카로운 뿔을 가진 수소나 염소의 그 형상을 가진 이 몰렉이라는 이렇게 우상물을 만들어 놓고 그 몰렉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한 짓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그가 권유하고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예배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가 전하고 다녔지만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복에 좋은 대로 악을 행합니다.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요.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으며 내 자네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음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일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다가 결국은 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보라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칼로 완전히 하나님 치셔서 멸망시키겠다.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는 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찢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아름답고 그 하나님만 찬미하고 그 솔로몬 시대에 은덩어리가 돌덩어리 같이 그렇게 많던 부요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뭐예요? 짐승과 그리고 새들만 있는, 아니 짐승과 새들도 살지 못할 그런 황량한 도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그가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제 멋대로 각각 제 길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가 살던 남유다가 멸망되던 주전 586년 그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같은 저 북한 땅, 동방 예루살렘이었던 저 북한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 소리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유교와 불교의 그 문화에서 기독교의 문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환되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저 동방 예루살렘 평양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각각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살인했던 죄에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던 죄에서, 가늠했던 죄에서, 그리고 더러운 것에 자기의 인생을 더러운 것에 빼앗겼던 그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니까,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 동방 예루살렘인 평양성 안에
도석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자물쇠를 걸고 다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터에 여러분 장사꾼들이 서로 팔고 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직 주일날에는 예배당으로 가는 성도들의 그 찬송 소리와 그리고 예배당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 그것만이 평양 땅에서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북한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반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일제 신사에 참배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제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친일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친일 행위를 하였다.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악, 악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일제의 그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국민의례라고 이 예레미야 4장 5장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에 거짓 선자들과 또 잘못된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수치로 그 부끄러움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사야 60장 우리가 전후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찬미하던 예루살렘아. 주님이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8.15가 해방되어서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산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념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뭐입니까?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잉여 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 오늘 수료 예배 대표 기도로서 하나님 이 수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윤미경 집사님 비록 빠뜨렸지만 그 마음이 뭐예요? 저 땅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품으로 하던 것이 내가 몇 번이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마음을 갖고 저 북녘 땅 아직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저 땅에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체 자유가 없잖아요. 또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남쪽 땅은 어떻습니까? 남쪽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고 이 땅 가운데도 서로 여전히 서로 미워함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피 흘리고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상기시키는 영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기울어지는 그 가마를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끓는 가마에서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지 않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전도 제자 훈련 받은 우리 지체들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이 성경의 가치를 갖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 뿐 아니라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슬퍼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예레미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진리가 사랑의 아버지,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 우리 한국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보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또 6절에도 보면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뭐랍니까? 토기장이. 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그리고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토기장이란 말을 하나님 6절까지 총 4번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운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의 하나님이다.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야차르입니다. 근데 이 야차르라는 이 원어에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형성하다, 그리고 만들다, 고안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 박사도 이 성경을 다 통달하고 그 뜻을 다 깨달아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구약신학 박사다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겠죠? 하지만 이 야차르의 뜻이 뭐냐, 이걸 계속 파고 이것을 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한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박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를 만드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알고, 성경 66권 내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처럼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손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한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는데, 그랜드 종합주석을 보니까 그 종합주석에 그 주석을 해석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해석이라기보다도 유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려가라고 했던 그 토기장의 집은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람산이 있죠.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성전과 그리고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무슨 사람들의 이 묘를 많이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동쪽에 양지 쪽에 해가 떠오르는 데는 부자들이 가서 많이 무덤을 만들고 그게 묻히지만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는 곳에 있는 이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너희는 뭡니까?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 남북한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사 자신을 깨뜨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농로로 질그릇 모양으로 빚어져서 불가마에 들어가는데요, 이 불가마에 들어가서 700도 800도로 먼저 이 그릇이 빚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완제품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유약을 또 바릅니다. 유약을, 유리 유약, 이렇게 유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다시 가마에 넣게 되면 1000도 내지 1300도 되는 불을 뜨겁게 떼가지고 그 가마 안에서 1000도 내지 1300도 되는 그 온도에서 완제품이 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이다, 우리가 진흙이다,
우리가 토기 그릇이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지기 가정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냥 진흙을 캐서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빚어서 그걸 농로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넣는 거 아닙니다. 그릇을 맞을 수 있는 이 찰흙, 그죠? 흙을 가져다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먼저 맑은 물로 씻습니다. 씻으면서 이 부드러운 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깔아앉겠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이렇게 흔들게 되면 거기서 이 부드러운 흙이 흔들어지면서 이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그 그릇에는 이 부드러운 진흙만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에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건네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에 흔들었던 그 아래 보게 되면 뭡니까? 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공한 그 흙을 꺼내가지고 그다음 발로 밟습니다. 그 왜 발로 밟느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기를 다 뺀다는 거예요. 공기를 다 빼고 그리고 그 흙을 이렇게 손으로 빚어진 흙을 꺼내가지고 이런 밀가루 반죽하는 거 봤죠?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이기고 그리고 주물르다가 그걸 또 뭐요? 바닥에 돌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걸 치는 겁니다. 잘 이기는 거죠. 그리고 농로에다가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런 돌리는 형태인 농로에다가 넣어서 그릇의 모양으로 빚고 거기다 칼을 대는 거예요. 모양을 새겨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한장로교회 우리 주승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밟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리치고 칠 때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밟힐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칼이나 끌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길 때 얼마나 아팠을까. 주승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다 겪었다. 밟히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프셨고 예수님이 창에 찌르시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고통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셨고 대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우십니까? 목사님 저는 춥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추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가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정.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사건들을 지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그 사건들, 여러분 그 고민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로 통과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본 것은요, 이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네,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터졌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아,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릇인데 왜 그 그릇을 깨뜨렸을까? 오늘 말씀에는 터졌다고 했는데 왜 터지게 하셨을까? 토기장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할렐루야. 예. 토기장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여기서 터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트인데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빚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또 파멸시키기도 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 말씀이에요. 내가 뽑고 내가 파멸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까지만 말씀하시다면 소망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대로 하나님이 의견의 좋은 대로, 이 좋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선한, 바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이 옳지 못한 멸망으로 갈 그릇된 행위는 파멸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하신 선하시고 옳은 뜻대로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을 쫓는 불의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선치 못함을 깨뜨리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EDI 전도제자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서 거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EDI 전도제자 훈련받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우리에게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성탄절 기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주님께로 더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 가까운 교회로 나가도록 하든지 또 여러분이 직접 그 영혼이 양육되기까지 그 영혼이 성장되기까지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기까지 여러분 영적 아비 어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열방생 교회로 인도하든지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사회 가난한 이웃들뿐 아니라 요 시장통에 있는 우리 상인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 빌딩의 그분들에게도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다 있죠. 그렇죠? 종소리를 울리면서 성탄절 우리가 찬미를 부르고 그렇죠?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드리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물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고 편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받은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구별되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내가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된 문제가 있습니까? 울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고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오늘 흰놈이 골짜기로 가까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손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릇을 빈다는 사실을 그런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상들 하나님 또 거짓된 모든 것들 하나님 이 구원의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우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오늘 양현옥 우리 성도님도 못 나왔는데 여러분 한우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